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들고 제가 하나님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는 모든 과정,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엉망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구원은 여정이니까. 그 여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예전에 어땠는지, 예전에 나의 직분이 어땠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하나씩 잘 되짚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또 거듭남은 우리 삶의 변화를 성령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린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믿음, 어느새 믿고 있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사실 어떤 누구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파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몇 월 몇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어느 때 내 안에 계셨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르심도요, 그 다음에 거듭남도요, 회개도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린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갈래? 교회 가볼래? 이런 거죠. 가다 보니까 어느새 예전의 모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내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믿음은 뭘까?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물으면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민족과 축복의 통로의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길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실 수 없으시죠?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내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 이 내 종으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아브라함도 나이 들었고요, 사라도 나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괜찮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 많은 별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응답이 무엇이냐?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나에게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하나님에 두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가질 수 없으니까.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라에게도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다 나에게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신은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는 가능성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전히 꿈을 꾸는 거예요. 여전히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능성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실망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시작합니다. 왜요?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관계 언어예요. 믿음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은하자매님 앞에 있잖아요. 나눔. 은하자매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잘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은하자매님 적고 있는데 제가 은하자매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잘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말을 선명하게 하세요. 누가 잘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진짜요? 맞습니다. 제가 은하자매님한테 잘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이 생기지. 관계가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나는 10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걸 오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받은 만큼 줘요. 그러니까 내가 5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하자님은 저한테 5를 주겠죠. 그럼 저는 억울한 거예요. 왜? 10을 줬는데 5를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 잘 챙기고 잘 섬기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서운함이 되게 많아요. 왜? 내가 준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니까.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믿음은요, 상대가 잘해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잘을 하면 내 마음에 빛이 생겨요. 부채가 생겨요. 근데 그 부채가 쌓이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새 누군가가 믿어진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잘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있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이 땅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집트 땅에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카 롯이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고 하면 약속을 주십니다.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너무 잘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믿음도 믿어진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모태신앙들은 더해요. 자기가 믿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싫다고 떠난 적도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예배 안 드린 인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늘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가야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새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를 따르고 아무리 나쁜 짓, 내가 봐도 나쁜 짓,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셨거든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일단 교회 한두 번 정도 떠나줘야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한 번 좀 떠나줘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해요. 마음에서 교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놀랍죠? 내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이미 주신 거죠. 참 놀라운 건 다 똑같은 구원의 여정을 갑니다.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희한하게 이 지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 큰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 파산한 믿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파선한 믿음이 될까? 왜일까? 왜냐면요, 믿음의 내용을 채우느냐 채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뭘 믿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라고 해야죠.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근데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침 예배 때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침 예배 때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침 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행복할까 봤더니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AD 95년,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에 가장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그 요한계시록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누가 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간 거냐면 순교한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없어요. 그 사람 순교한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었냐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기를 풀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고백이 지금 내 삶을 풀어내고 돌파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프리스텝 마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은하자매님하고 5분하고 스텝 1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살면서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만의 패턴과 방식이 있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면서 답이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다 바꿔버립니다. 회사의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나를 잘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나의 상사겠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그 자녀의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그 고백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다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로만 회개해도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어진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비로운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엄청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거, 또 아침 예배를 드리겠다고 줌을 켜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이 모든 과정이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 자리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놀랍게 믿음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못된 것 같아요.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너무 외롭게 해요. 그분도 참 바보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버릴 만도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